본래 욥은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기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29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성문에 이러고 앉았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아마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말하면요, 어른들도 일어서고 말 잘한다 하는 사람들도 뒤로 숨고 말소리를 낮추고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기까지 하고, 정말 재미있는 표현 나오죠. 혀가 내 앞에서 입천장에 딱 붙어서 한마디도 못했다. 내가 말하면 그냥 결론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근입니다. 21절에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모든 토론의 종결자였습니다. 이분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뭔가 한마디 가르침 주세요.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려서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권위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다들 오히려 나를 비웃고 무시하고 충고하려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뼈아픈 질문은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귀금속을 얻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라는 현실적으로 목숨까지 걸고 간다는 거죠. 금광석 찾으러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거기서 또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줄을 달고 매달려서 흔들거리고, 그래서 뭔가를 가져올 정도로. 여러분, 이 너무 생생한 표현이에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광부였나? 아버지가 광부였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간접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욥은 대단한 부자였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31장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여러분, 소문날 만한 부자인데 나그네들마다 오는 대로 다 문을 열어주면 그 집에 사람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나그네는 늘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나그네가 있으면요, 우리 집에 쉬어가시죠,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환대의 전통이죠.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이 많이 듣는다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정보들을 잘 소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혜가 아주 성장할 수 있죠. 솔로몬도 본래 지혜로웠지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더 지혜로워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이 지혜가 벽에 부닥친 것입니다. 깊은 갱도를 파고 매달려 흔들리며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 가까이 가서 금을 캐려고 노력하는 광부처럼, 그러다가 여러분 실종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또 가기 힘든 그 지점까지 가는, 그래도 금을 캐오는 사람은 있지만, 은이 여기 있더라 하는 사람은 있지만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탄식하는, 찾을 수 없구나. 바로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20절에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조금 표현이 다르죠. 12절에서는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없어지지 않았냐? 왜 안 머물지 하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지혜는요,
내 주머니에 넣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금고에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똑똑하다 현명하다 했던 사람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 형편없이 어리석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요 너무 지혜로웠어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했는데 나이 들고 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요 영 아니야. 소음에 지나지 않아. 여러분 그때 젊을 때 그 자리에 자기가 있던 그 특정한 자리에 지혜가 머물렀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지식은요 경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 환경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얻은 지식이 다른데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타자입니다. 타자. 자기 의지대로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렇죠. 그거를 모르면요 꼰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몸도 아파서 누워서 뭐 가누기도 힘든 이 사람이 끊임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친구 3명 플러스 1명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면 입 다물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니는 씨부리라. 나도 말할 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요 계속 말해요. 계속 말. 4명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것 다 대답 다 해요. 그 친구보다 더 길게 말해요. 그러니까 4배가 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지고.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긴 말을 한마디 한마디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건 더 특이한 겁니다. 아니 뭐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욥기가 이렇게 긴 겁니다.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욥의 이야기는요 고난 당했다, 믿음 지키다, 회복되었다. 그것만 아는데 그거는요 한두 장이면 끝나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대단히 신기하고 그 말을 그 친구들과 이 대화를 성경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다? 아니에요. 욥기에서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문학. 이 전체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육체의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도 없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질문과 씨름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욥의 친구 와서 정죄한다, 잘못됐다, 물론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 하는데 맞아요, 맞는데요 사실은요 이 친구들이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세상 사람들 한 소리 안 들어도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 친구들 하는 이 질문이 야 네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욥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지혜로운 욥이 바보가 되는 과정. 그런데 사실은요 지혜로웠던 욥이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그 첫 단계가 뭔가 하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나의 무지, 내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게, 그전에는 뭐 사람 중에서는 욥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욥이 나타나면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을지언정 그 욥도 아는 게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이 넓은 우주에서, 이 복잡한 인생사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혜의 한계는 너무 뚜렷한 겁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언제 욥이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고난 당했을 때, 아팠을 때.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은 가장 멀리까지 여행해 본 사람입니다. 삶을 조망한다. 여러분, 높은 망대 같은 곳에 올라가서 삶을 바라다 본다.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직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고난 안 당해봤으면. 저 위에서 보면 무엇이 보이는지 모르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아픈 사람한테 충고도 하는 거죠. 그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남에게 닥친 불행을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이 질병을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암에 걸렸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나는 스트레스 잘 관리해서 피해야지 라는 생각이 그 기저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습관이 있어서 이런 병에 걸렸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가장 고약한 거는요, 신앙적으로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우울증에 걸렸지,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내 지식 속에서 파악하려는 이 질문을 갖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는요, 이게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이 내 지식 속에서 이게 원인과 결과가 파악이 되어야 나는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통제력의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의 통제력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게요,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종래는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높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병 걸리면 다 힘들지만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들일수록, 잔병치레, 나는 입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혹은 자기 관리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병에 걸리면 더 힘들어합니다. 돈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때까지 살면서 마음먹기만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일수록 삶에 고난이 닥치면 더욱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좁은 세계 안에서 원인과 결과가 다 설명이 되어야 안심이 되는 우리의 습성 거죠. 그걸 깨트리는 게 고난인 것입니다. 타인의 고난도요, 타인의 아픔도요,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다면, 내가 가보지 못한 곳까지 가본 사람이구나, 나보다 멀리 여행한 분이구나,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늘 신방하고 상담하기 때문에, 삶의 위기를 만난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름의 통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고 해서요, 성경을 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고민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이분이 나보다 훨씬 멀리 가 있구나, 이분이 나보다 훨씬 더 깊은 무엇을 알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가보지 않는 고통의 자리에 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이전과는 다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상담 전문하시는 강사님 모셔서 아주 은혜롭게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학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고요. 뭐 사회에서는 꽤 성공한 분인데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시절 보내셨더라고요.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가난해서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학교로 돌아왔는데 서울에 이 차가운 방에서 집주인이 반값 내라, 열흘 후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없고 돈은 딱 3,000원 뿐인, 너무 춥고 쌀도 없고요.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천국 가도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 그러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었던 수면제를 소주와 함께 마시면 세상은 떠날 수 있다 하던 말이 어제 생각이 나가지고 다 먹었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본래 자기 방에서 이렇게 창문이 저 위에 있대요. 아마 반지하 방이었겠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데요, 저 위에 있지 않고 옆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자기가 거의 천장 가까이에 있고 내려다 보니까 방바닥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신 23살의 여대상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다, 이대로 끝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평생을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0.1초 만에 자기가 자기 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몸이 굉장히 뜨거워졌답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요 3일이 지났대요. 3일이. 그 후로 이제 공부해서 교수도 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15년 동안 교도소 소년원 찾아가면서 매주 찾아가서 사람들 만나고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15년 교도소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가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수가 오면 한두 번은 강의 듣겠지만 그래 반겨주고 계속 그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가.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도소 소년은 뭐 자살 시도했던 청소년들이 계속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가 그 자기 스스로 설명해요. 내 스펙은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게 최고의 스펙이다. 그 이야기 하면요 이 소년 아이들이 나보다 더 힘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 언저리에 가봤던 사람 혹은 자살을 실제로 시도해 봤던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강자다. 깨어진 가정,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가본 데 가봤기 때문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가장 좋은 치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좋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잘 돌보기 위해서 일부러 뭐 아픔을 선호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직접 경험이 없어도 좋은 돌봄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뭔가 하면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그냥 이 사람의 경험을 들어준다가 아니라 이 아픈 분에게, 이 아이에게 내가 모르는, 어른인 내가, 건강한 내가, 목회자인 내가 모르는 어떤 지혜와 아픔과 위로와 아름다움, 하나님 경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요 존중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쉬워 보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나보다 더 잘 통과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환자뿐 아니라 돌보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아픈 사람 못지않게 아픈 사람 돌보는 분들의 그 고통과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죠. 돌보는 분들이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들 가정을 보면요, 장애인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적응해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 많아요. 그 부모님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육체의 한계, 수면 부족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한계, 내 사랑이 바닥나는 경험, 그 내 돌봄이 온전치 못하다는 그 끊임없는 죄책감들과 늘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 경험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의 아픔과 그 깊이와 삶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타인의 아픔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정말 동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몸소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그 고통, 십자가, 가시관, 배신, 소외, 절망, 거절당한 기도 생각하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을 살다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멀리 가본 여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 통제를 벗어나고요,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특별히 아플 때 그렇잖아요. 내 마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돌보려고 할 때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본의 작가, 아주 유명하죠. 한국에서 인기 많은데 미우라 아야코, 이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요, 그냥 인생이 병상일기입니다. 그냥 전부 아파서 고생했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무 이 아픔을 미화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한 사람이 이 아픔이란 면에서 나보다 멀리 가본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소설이 보여준 인간 삶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들이 아마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고통,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당하고 있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도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언제든지 겪고 있고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모든 고통의 순간에, 눈물의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